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을 잠깐 방문했는데요. 저도 공부하러 미국에 있는 2년을 합쳐서 지금 외국 생활이 5년째가 되다 보니까 한국 4월 날씨를 잊어먹었나 봅니다. 아이, 봄 날씨인데 무슨 소리야 하고 그저 얇은 옷만 갖고 갔다가 월요일날 추워서 정말 세상 편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지금 그때 확 한기가 들어온 목이 아직까지 좀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네. 지난 한 주에 뭐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네. 우리는 너무 금방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하셨는지 딱 물어보시면 기억이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일상이 반복돼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했지?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보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방년 16세가 됐다고 한 번은 저한테 꼴값을 떨어요. 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래서 왜 이랬대? 10대 후반이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16살이 됐다고 10대 후반이 되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가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빨리 간대요. 정신없이 간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요.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야 됩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낱낱이 기억한다면 둘째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둘째입니다만 해산의 고통을 낱낱이 다 기억한다면 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초대를 날 때도 분만실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남편을. 요즘 뭐 다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밖에서 기다렸는데 첫 아이를 낳고 아내가 나오자마자 정말 하는 말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저를 보자마자 다시는 안 낳아. 이게 첫 마디였어요. 다시는 안 낳겠대요. 그러더니 2년 지나니까 애가 외로운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둘째를 낳기를 희망하더라고요. 모든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보다도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잊어먹을 건 잊어먹고 기억할 건 기억하기 때문에 둘째, 셋째들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잊어먹어도 되는 것들은 좀 잊어먹어야 되는데 잊어먹어도 되는 것들은 낱낱이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분쟁이 많아져요. 다툼이 많아져요. 왜냐면요, 좀 섭섭한 거는 좀 잊어먹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만 좀 많이 기억하면 어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마운 기억들만 갖고 산다면 어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내게 해줬던 99가지의 고마운 거는 싹을 잊어먹고 한 가지 섭섭하게 한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보면 섭섭하고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섭섭한 기억들은 잃어버리고 고맙고 감사한 기억들만 갖고 있다면 이 땅의 싸움과 분쟁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아이들 어린 시절을 우리는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의 꿈들, 어린 시절에 내가 무엇하고 싶어 했는지, 어린 시절에 내가 얼마나 공손했는지, 어린 시절에 내가 얼마나 티없이 맑았었는지, 어린 시절에 내가 얼마나 기쁨이 많고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였는지 너무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맑고 고왔던 나의 순수함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만 세상의 때에 함께 쩔어가는 내 자신을 간혹 거울의 모습을 통해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이 땅에 왔는가? 과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어린 시절에 꿈을 갖고 있었던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깐 눈을 좀 감아 보시겠어요? 어린 시절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어떤 소녀였나요?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으셨나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가장 재밌게 놀았던 놀이는 뭐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런 놀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이 외에도 많은 놀이들이 있겠지만 이런 놀이들을 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연두 날리고 제기차기, 자치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이 놀이 하면서 수많은 딱지들 땄는데 다 어디다 두셨나요? 그 많던 구슬치기 다 따가지고 어디다 두셨습니까? 땅 따먹기 하면서 동네 온 땅을 다 내 것 같이 갖고 있으면서 다 그거 지금 어디다 두고 오셨나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게 내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자 이 땅을 달려가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인가요? 우리가 오늘 이 어린 자녀들을 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는 이 아이들의 조금 본받을 필요 있다. 즉,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며 그 어린 시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게 있었던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리다라는 말은 그냥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 키와 몸집이 작다라는 것이고요. 아직 많은 경험과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지식과 경험이 작다일 뿐이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다라는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틀린 거야. 어린 시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기에 어린 시절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을 하나도 기억조차 안 하고 하나도 되살리지도 않고 다 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캐들린 라슨이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보존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산이 자기가 집에서 학교를 오고 가는 스쿨버스 안에서 꼭 지나다니는 멀리 보이는 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배운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꼭 보존해야 될 자연보호 대상 그 산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차 안에서 보니까 그 산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하다. 저 산을 꼭 보호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사람들이 저기를 다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산을 보니까 차들도 다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에게 컴플레인 냈어요. 일렀어요. 근데 선생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캐들린 라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소녀가 편지를 씁니다.
신문사에 썼는데도 답변이 별로 시원찮아요. 주지사한테 썼는데도 답변이 안 와요.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캐들린 라슨이라고 하는 뉴멕시코주에 살고 있는 한 어린 소녀인데, 학교에서 우리 동네에 꼭 지켜야 될 산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거기에 큰 차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는데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조사해 주세요. 이 어린 소녀의 편지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가봤더니 불법 광물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고 자연을 보호하게 된 일화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제기한 내용은 경험과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정확하거나 아주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리다라는 것만으로 이 아이가 제기한 내용을 틀렸다고 치부하면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어린 시절 그 마음들 다 있으셨잖아요. 나쁜 거 먹으면 안 되지, 큰일 나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 마음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나쁜 거 주구리장창 잘 넣고 있어요. 그 마음들은 틀린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잘 보호해야 돼요. 어린 시절에 그거 배웠어요. 틀린 내용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몸을 보살피지 않고 막 살고 있어요. 이건 욕심내면 안 되죠. 내 거는 내 거고 나눠 먹어야죠. 어린 시절에 그 마음 배웠어요. 근데 커서는 그건 틀린 마음이야. 세상이 어떤데 욕심 부려야 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리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건 작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작은 마음들을 다 틀렸다고 내팽개쳐 놓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에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느 날 계기월식이 일어나서 그거를 보려고 어른들하고 같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걸 하나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파트 옥상에 무당벌레들이 수두룩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무당벌레가 왜 죽었을까? 어른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에이 지저분해 그런 거를 또 아니 아파트 관리인들은 뭐 하는 거야? 관리비 다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거 청소도 안 하고 욕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소녀는 왜 이 무당벌레가 죽었을까? 그 소녀의 마음에는 유치원에서 무당벌레에 관해서 배웠던 자연학습 시간에 선생님의 말이 생각났어요. 무당벌레가 살아있는 동안 한 마리가 4,000마리의 진딧물을 먹어서 해충들을 없애줘서 결국 이 무당벌레 때문에 사람들이 살충제를 들 쓰게 된다는 사실을 유치원 시간에 자연학습장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무당벌레가 이만큼 죽어 있는 거예요. 무당벌레가 죽어 있다는 얘기는 진딧물을 안 먹는다는 얘기고, 진딧물을 안 먹는다는 건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해충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살충제를 더 많이 뿌려대고 결국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소녀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무당벌레가 죽었을까? 그리고 그 무당벌레를 죽인 범인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아파트의 화려한 조명이었어요. 이 소녀는 2달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소녀가 노트한 겁니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에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있는데 특별히 몇 개, 7개가 되는 조명에만 집중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 램프가 뭔지도 모르고 킬링 스팟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도대체 이 킬링 스팟이라고 하는 조명은 뭔데 이 조명에 무당벌레가 이렇게 많이 죽어 있을까?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무당벌레를 도우려고 하는 이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먼저 옥상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무당벌레가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나가요. 할 수 없어서 이 무당벌레에 살리기 위하여 조명을 끄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관리소장님이 듣질 않아요. 오히려 돌아온 말은 이거였어요. 공부나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충격이었어요. 조명을 끄면 아파트 값 떨어져. 이 소녀에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무당벌레가 수십 마리씩 죽어나가는데 조명만 몇 개만 끄면 살릴 수 있는 이 무당벌레들인데 아파트 값 떨어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에 이 소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꼬마 과학자가 자기 연구 결과를 온 동네방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멋을 내고 우리가 값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명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될 자연 피조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회개하는 건축공학과 교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소녀는 그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소녀입니다. 2010년도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기 연구 결과를, 그래서 무당벌레를 살려달라고 이 킬링 스팟이라고 불리는 메탈 힐라이드 조명을 쓰지 말자고 그 운동을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되었던 이 일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된 이 가녀린 소녀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이 킬링 스팟을 쓰지 않는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이환희라고 하는 귀한 자매입니다. 어린 소녀가 무당벌레가 죽어있으니 이 불을 꺼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경험이 작기 때문에 메도나이트 힐링 스팟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자외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릅니다. 경험과 지식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녀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작은 무당벌레 하나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아니 그 무당벌레가 때로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가슴 아파하며 왜 이럴까?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관심 갖었던 그 작은 여린 소녀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들은 다 어디 갔나요? 굶주려서 수천 명이 죽어도 눈 하나 끄떡 안 합니다. 폭풍과 태풍으로 수천 명의 이재면이 나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문제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다 어디다 버리셨나요? 그 아름답고 예뻤던 공생에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했던 그 어린 시절 귀한 마음, 무당벌레 60마리가 죽어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무당벌레를 살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던 어리고 여렸던 그 마음이 틀린 건가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어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들 다 어디다 버리셨나요? 틀려서 버리셨나요? 잘못된 마음이라서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성경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 출처를 요한복음만 밝혀줍니다. 한 어린 아이.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은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이 어린 아이라고요. 어린 아이의 이 작은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아유 귀여운 것들 재롱 잘 피네, 재롱잔치 벌어오신 어른들이 아니십니다.
이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저 아이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그 여리고 어린 마음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년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우리 어렸을 적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광성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끔찍한 사고를 제가 낼 뻔했습니다. 광성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같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아이는 보지 못했는데 길 건너편에 광성이랑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길래 광성이에게 광성아, 네 친구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광성이가 친구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친구의 이름을 확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길 반대편에서 광성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그 친구의 아이가 광성이를 보더니 와! 하더니 그냥 번잡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골에 진땀이 확 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차들이 갑자기 급정거하고 끼익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지 친구가 불렀어요. 지 친구만 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제가 큰 사고를 낼 뻔했어요. 그때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아이들은 눈에 꽂힌 것만 보는구나. 절대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신경 안 쓰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뛰어가는구나. 이게 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와, 그때 너무 위험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오병이어의 출처인 아이의 그런 것. 이 아이에게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오병이어 이 도시락 예수님 드셨으면 좋겠다. 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 떼안볕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땀 뻘뻘 흘리며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배가 꼬르륵 하니까 예수님 배고프시겠다. 이거 예수님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거 예수님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주변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도시락 예수님 좀 드려주세요 하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아유, 이까짓 거 드려봐야 뭐 되겠나? 아유, 이거 좀 예수님 드시라고 갖다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잘난 체 하는 놈, 아이고 좀 뭐 좀 챙기려고 잘 보이는 놈, 나를 이렇게 욕하지 않을까? 아유, 예수님 좀 대접하려면 제대로 대접해야지. 이게 뭔가?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해요. 우리는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해요. 이 아이는 그저 예수님에게만 꽂혔어요. 예수님 이거 드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거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사람들은 이 도시락을 갖고 와 뭐라 그래요? 이까짓 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먹고 난 다음에 주님 정말 주님이시군요. 야, 이 작은 것들이나 아이를 우리 축복합시다. 누구도 이런 말 안 해요. 무슨 말 합니까? 예수님을 왕 삼자. 야, 저 정도면 우리가 좀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왕이 되지 않겠냐? 왕 삼으려고 그런다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해관계를 따져요. 예수님 믿는데도 이해관계가 너무 앞서요. 내가 유익해야 돼요. 내게 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존경받아야 돼요. 내 이름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냥 이거 예수님 드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 집중하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어요. 그 마음이 틀린 겁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성경은 누구도 기록하지 않아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이라는 이름조차도 쓰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 하나만 이 아이, 이름도 없는 아이의 출처를 밝힐 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그거 문제 안 돼요. 누가 얼마 봉헌했습니다. 문제 안 돼요. 내 이름 거기 안 나와도 돼요. 아, 어느 집사님은 오늘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안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님 받으셨으면 돼요. 그저 예수님 이거 드시고 힘내셨으면 됐어요. 그게
이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다 있었던 마음이에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왜 버리셨습니까?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주님만 집중하세요.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주님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의 눈도 상관없어요. 누구의 눈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내 눈물을 받으세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받으세요. 예수님만 이것이 기적의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어린 시절 우리에게 있었던 한 가지, 정말 나를 위한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내가 온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집중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해서 무엇라 말하는 것은 다음 문제. 주님이 여러분을 무엇라 바라보는지가 중요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먼저예요. 우리는 그 다음 것을 먼저 둬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이거 드셨으면 좋겠다 했던 그 마음, 그 믿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꿈꾸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말할 기적이 이 여리고 약하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위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시락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그 기록을 안 남겨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인 일반 상식으로, 이걸 성경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일반 상식으로 이 도시락이 아이에게 어떻게 갖게 되었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주신 거죠.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 어렸을 적에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뭔가 남의 것과 비교하게 되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창피하기 시작합니다. 내 엄마가 싸준 도시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치를 지지고 먹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예쁘게 싼 샌드위치 도시락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 엄마가 싸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말한 가치를 알고서부터 내 도시락, 김치뿐인 도시락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였어요. 이 아이에게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도시락은 이까지 갖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잘것없어요. 야,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나는 도시락 치워라 할 만큼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가치예요. 부모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가치가 있는 도시락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기적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내놓은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을 먼저 일찍 여인 한 여인이 동전 2립을 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구나. 많은 사람이 주머니 탈탈 털어서 전 재산 내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고백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 물질을 통해 나를 드려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언가 100페소짜리 한 장이든 5페소짜리 동전 하나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가장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드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가 생일을 맞아갖고 생일 파티를 초청했는데 생일 선물을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엄마 아빠도 지금 집에 안 계시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너 생일 선물 못 해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노트를 갖고 싶더라. 그러니까 제 노트 중에 하나가 겉표지가 빨간색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예쁜 빨간색.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걸 갖고 싶대요. 알았다. 그래서 책가방을 열었더니 그 빨간색 노트가 너무 좋아하고 맨날 그것만 써갖고 앞에 제가 막 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뜯어야 되잖아. 죄다 뜯어보니까 마지막 2장만 새 거예요. 앞에 다 썼으니까 죄다 뜯어내고 끝에 2장만 백지로 되어 있는 노트 이거라도 받으려니까 자기 그거 갖고 싶다. 그걸 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 노트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대웅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트라서 그 노트를 갖고 싶대요. 여자아이였거든요. 여자아이였거든요. 제가 제일 그 노트를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 노트를 자기가 갖고 싶대요. 그 아이 지금 뭐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나는 하고 딱 눈을 감으니까 어린 시절 저를 좋아했던 여자애들만 이렇게 생각이 나갖고 얼른 눈 뜨고 말았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의미가 담겼을 때 그게 참 값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들을 드려요. 의미 없는 찬양, 의미 없는 예배. 나를 고백하고 나를 담지 않은 기도, 헌금은 물론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세상에 가치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쌓아주셨기에 가장 좋은 이 음식을 주님이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어리고 순수한 마음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이 모습,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키도 컸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번듯한 직업도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면 빠지지 않게끔 얘기했으면 좋겠는 인생을 살면 오죽 좋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가장 귀한 인생이에요. 내게 주신 배우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이 화가 나고, 이런 부분은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남편 되고 아내 돼서 이 땅을 한번 행복으로 만들어 살아보라고 주신 배우자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그래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 때부터 여러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게 이 귀한 아이를 맡겼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자녀를 줬다고 내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딴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가치 판단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배우자가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의 자녀가 가장 값지며,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맡은 책임과 직분과 사명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려보세요.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마음, 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드려진 것에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당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힘들수록, 척박할수록,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복잡할수록 오히려 해답은 단순한 곳에 있어요. 주님만,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것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귀히 여기며 주 앞에 내어놓는 믿음 위에 주님께서 앞으로 2000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이 듣고 부러워하고 탐내하고 가장 향기롭게 여길 믿음의 기적을 어린아이를 본받아 주님만 집중하고 어린아이를 본받아 하나님이 주셨기에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들고 나가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